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장막절 주일이었고, 장막절 명절 주일 그 전주간이 지지난주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이는 때가 심히 악하냐 그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하는 말씀이 계속 유효합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충만해도 되고 중직을 가진 사람은 충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충만치 않아도 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게 아주 절대적인 명령이죠. 근데 이제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먹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에 관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행 2장 4절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발설케 하신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령 충만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으로 말을 하죠, 그죠?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 2장 다 안다, 아시죠? 그 지식으로 알고 또 믿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처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생명되고 또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케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나 해서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했다죠. 다 같이 그들 모두가 성령이 충만했다. 그들 모두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들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충만했다? 그들이. 이 그들이 누구냐 그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그들을 알면 우리도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그들은 바로 120명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또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직접 또 목도한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것은 나로 너에게 말한 것이니,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지만 이제 얼마 되지 못해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이 비올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이 절대적인 마지막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500여 명이었습니다. 몇 명이요? 500여 명이 됐어요. 5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다락방에 그들은 120명이죠. 그럼 500명 중에 나머지 380여 명은 어디 갔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고 예수님의 승천하는 것도 보고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절대적인 지원 명령도 들었는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거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는데 그리고 자기들 좋은 길로 간 거예요. 자기들 소견대로 좋은 길로. 그런데 500명 중에 120명은 지금 여기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끝까지 그것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12사도들이고 그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이죠,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한 여인들이고 이렇게 해서 120명이에요. 이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있는 자가 그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장 1절 보면은 그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다 그랬죠.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120명이 하나가 됐다 그랬습니다. 인격체로 120명은 120인데 명수가. 그런데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찌 하나가 됐느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똑같이 그 믿음이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달리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몇 날 되지 못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딱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 된 거죠. 그러니까 인원수는 120명이 모였지만은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가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120명이 아니라 또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가 됐으니까 모두의 중심이 전부 120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니까 한 믿음으로서 하나가 된 거죠. 이것이 하나가 된. 그래서 그들이 전심전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소서 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제 말하자면 여기 50명이 모였다. 100명이 모였다 할 때 50명 모였으면 50명의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100사람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100명이 모였는데 인격체가 100인데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기라는 옛사람은 죽은 거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 피조물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 분이니까 이제 100명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죠. 특히 추선한교회에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 것으로 하나가 된 것도 이제 하나지만 주사랑교회 금초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영광의 주님 재림하실 주님의 금초대교회 머리잖아요. 금초대교회의 머리에게 우리는 붙은 자라고 여러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금초대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분께 붙은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 머리가 그리스도가 한 분인데 몸이 그에 붙은 그 머리에 붙은 몸은 몇 개예요? 몸은 100명이 모였어도 하나죠. 머리가 하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예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 성질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은 그 똑같은 그 예언의 말씀을 똑같이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50명이 아니고 100명이 아니라 하나다 봅니다. 할렐루야. 특히 종말의 주의 재림 직전에는 그 금초대 교회에 한 곳에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특별히 다시 부어줄 7명을 기다리고 사망자 7명을 부어준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남아있잖아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이것들이 전부 하나가 되어 이 지금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충만을 받게 되어지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라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그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 예?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을 그릇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다 겁니다. 그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준비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마련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릇으로 마련되는 게 바로 그들이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그들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 네, 그것이 철저히 필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2장 4절의 뒷부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 바로 성령으로 그들에게 발스러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랬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발스러게 해서 성령으로 말하겠다는 게 중요해요. 이 그들이 된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됐다 하면은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거다 그죠.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으로 신령한 신비한 변화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자기를 보면 그리스도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자기의 육신으로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예수 충만한 거죠. 예수 충만한 자는 그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절이에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됐다. 즉 그들 속에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그들이 받았다는 표가 어디 있어요? 성령 충만한 게 말로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나는 성령님으로 나는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외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성령 충만함은.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성령으로 발스러게 하신 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표다 겁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그냥 방언을 말한다. 일반 알지만 한국말이 아닌 방언을 막 따다따다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걸 말한다. 이게 성령 충만한 표다. 그건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는 물론 성령으로 방언을 하게 하지만 성령 충만치 아니해도 방언은 나와요. 방언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하는 표적이에요. 성령 충만한 표가 아닙니다. 그런 그 방언, 그 고린도 전서 12장의 성령의 은사의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런 방언, 다른 언어로 말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20명 이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 제자, 그죠? 유대인은 무슨 말을 해요? 히브리어로 말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듯이 120명은 히브리 말을 한다고요. 근데 히브리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성령 일방적으로 그 120명들의 그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발설하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는 거죠.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이것이 그들 옛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란 자신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아닌 성령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도구로 하여 성령이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죠. 예?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표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자기가 지배당해 성령에 의하여 말하게 되는 것. 성령으로 말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 말이 바로 뭐냐면 11절에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그랬죠? 우리가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로서 히브리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올라온 그들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하는데 그 언어의 내용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사람의 사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 것이 위대한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하신 게 위대한 일이에요. 그 구원의 위대한 일을 지금 자기들 각국의 나라 말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표예요.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이 자기들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발설하게 해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이 충만한 표다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발설케 하신 대로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다른 언어가 글로사라고, 헬라어로는 글로사예요. 다시 글로사. 그들이 글로사로 말하더라. 그 말이에요.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건 그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헬라어로는 이 한국말 똑같이 말해요. 뭐 한국말 얼마나 부정확한지 이것도 말 저것도 말, 하나님 말도 말, 사람이 하는 말도 말, 나귀 하는 말도 말, 다 같은 말이죠. 아주 부정확하게 짜여서. 그런데 성경에 헬라어로 이 지금 신약성에 써 있죠. 헬라어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하는 말은 글로사다 그래요. 그리고 11절에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다 그랬죠. 11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절에 사도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는데 우리의 언어로라는 우리의 언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글로사예요. 글로사. 사도행 2장 4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로 말하는 언어가 글로사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그 우리 언어로 그 각국의 말의 그 언어로 말하는 그 언어가 각국 나라의 말을 갖다가 글로사라고 했어요. 지금 11절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그 각국 나라 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게 글로사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장에
2장에 전부 그러면 모든 말은 다 글로싸냐? 아니에요. 전혀 그렇죠. 중국말 글로싸 아니에요. 한국말 글로싸 아닙니다. 영어가 글로싸가 아니에요. 여기 6절 보시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6절에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6절 후반절에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랬죠. 막 120명이 막 그 각국 나라로 말하잖아요. 그 각국 나라로 말하는 그 말을 들었다 그랬죠. 그 각국 나라로 말하는 말하는 그것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 원문으로 이건 디알렉토스예요. 글로싸가 아니에요. 다 같이 디알렉토스. 2장 4절에 성령이 120문도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하잖아요. 다른 언어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다른 언어가 뭐예요? 글로싸가 뭐예요? 각국 나라 말로 말한 거잖아요. 근데 글로싸죠. 성령으로 말한 거죠. 글로싸라고 하죠. 근데 2장 6절에 각국 나라 사람들이 와서 들으니까 자기 나라 말로 말하죠. 그 자기 나라 말은 뭐예요? 디알렉토스니까 글로서가 아니죠. 2장 4절과 6절의 차이점이 뭐예요? 2장 4절은 성령이 말씀하는 것은 글로서고 각국 나라의 그들 자신이 말하는 고유 언어는 디알렉토스다 겁니다. 달르타예요. 2장 8절을 보시면 2장 8절 그런데 사도행 2장 8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각자 태어난 나라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는 말이냐. 우리가 각자 태어난 나라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 이것이 디알렉투스예요. 글로싸가 아니에요. 지금 2장 8절에 우리 각자 태어난 곳에 우리 그 고유의 언어로 지금 120문도가 말하잖아요. 근데 2장 4절에는 그 말을 글로싸라고 했는데 2장 8절에 우리 태어난 나라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언어는 글로싸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디알렉투스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 각자 태어난 나라의 그 고유 언어는 성령을 하는 고유 언어예요. 그들이 태어난 나라에 그들이 나서 자라면서 그들이 말하는 언어예요. 그들이 말하는 언어지 성령을 하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디알렉투스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말을 해도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으로 발설하게 해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면 그게 뭐예요? 글로싸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됐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늘 줄창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자신이 하는 말은 뭐야? 디알렉토스예요. 똑같이 한국말을 해도 글로싸냐 디알렉토스냐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구별이 됩니까?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6장 17절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는 새 방언을 말하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을 말하리라 그랬죠. 다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표적이다.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요,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즉 예수로 충만한 거죠. 예수 한 분 이외에는 자기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한 자, 예수로 충만한 자가 믿는 자들이에요. 그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니 무슨 표적이냐? 새 방언을 말한다고요. 근데 이 새 방언이 글로싸예요. 이 새 방언이 뭐라고요? 헬라어로 글로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 글로사로 말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로 충만한 자, 그리스도로만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말이 전부 성령의 말씀이 나오고 전부 예수님이 그 속에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온다 그러죠. 이게 글로사예요. 믿는 자들 이름 표했다니 글로사로 말하리라. 새 방언으로 말하리라 그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깨달았으면 그들이 누구냐? 120명의 그 마가달방에 예수 믿는 그들이 누구냐 하는 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은 이미 준비가 완료된 그들이었죠. 예수로 충만한 그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표가 뭐냐? 그들이 글로사로 말하는 거예요. 보통 다른 사람은 다 디알렉투스로 다 말합니다. 이 120명을 빼고 나머지 온 세계 사람들은 다 디알렉투스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120명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이 각국 나라 말로 말을 하는데, 이 말이 각국 나라 말로 말한다고 해서 다 글로사가 아니에요. 각국 나라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어도 예수로 충만치 않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디알렉투스예요. 근데 이들은 글로사로 말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 가정에서 친구 간에 말하고 직장에서 말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공적으로 사적으로 말하는 모든 것이 글로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디알렉투스가 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어제 주례를 했습니다. 어제 주례를 했는데 사람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 결혼제도를 창설해서 만들어서 여러분 지금 결혼한 게 그분의 복이라고 하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에서 구원했다. 이게 주례사예요. 예? 주례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글로사예요, 디알렉투스예요? 글로사죠. 주례가 일반 신랑 신부 결혼하는데 어쩌고저쩌고 덕담하는 게 아니라, 글로사는 주례를 할 때도 글로사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공적으로 어때요? 사적으로 어때요? 어떤 경우든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러분이 예수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표가 되는 것은 글로사로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오늘 말씀을 확실히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개념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되느냐, 내가 그저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해서 고백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다.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표적이. 새방언이라는 글로사, 성령으로 말하고 예수로 말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잘 깨달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2장 17절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이다. 16절하고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 너희 딸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죠. 여기서 각국의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각국에서 예루살렘부터 왔잖아요.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런데 다락방에 있는 120명들이 자기들이 각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각국에서 온 자기들 말로 다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거. 어떤 사람은 대충 겉만 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120명들 말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 딱 사도 베드로가, 이건 술 취한 게 아니라 지금 낮 3시인데 아무리 낮술 좋아하기로 낮 3시에 이렇게 술 취할 리가 있겠냐.
이거는 요엘서의 예언이 응해진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마지막 날의 내용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어준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한다. 이것이 이루어진 거다고요. 바로 구약에서 성령이 계시지만은 그 성령은 잠시 임했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임했다가 또 일이 끝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으로 일단 성령이 내주하시면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그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받고 죄가 없다고 딱 그렇게 이제 여겨짐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이제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주하니까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응해지는 거죠. 예언이 응해진 거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이다. 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이 바로 예언을 하는 것이다. 성령을 받아서 이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들이 성령을 받으면 뭐한다? 예언한다고 합니다. 무슨 예언을 하느냐? 그 예언은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될 것을 미리 말하는 거잖아요. 예언적으로 말하는 게 예언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전부 영생의 말씀이고 영생은 앞으로 될 예언이에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영광을 하늘나라에서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게 영생이죠. 이것에 대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영생의 말씀은 이게 예언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성경을 깨닫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증거한다고 합니다. 이게 예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나나 여러분 전부 100% 뭘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니까 영생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증거할 수가 있죠. 이게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그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꾼다. 이것을 말씀했는데 청년들은 이 자녀에서 벌써 많이 성숙한 자가 청년이잖아요. 많이 자라난 거죠.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한 자가 되면은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의하여 자기가 영적으로 청년과 같은 자리로 성장되어진 그 레벨, 그 수준에 있게 되면은 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합니다. 이 환상은 어디 기도할 때 이렇게 보이는 환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천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천사가 보여주는 그런 환상을 본다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예언하는데 청년이 되면 기도하면서 환상 본다는 건 천사가 보여주는 환상 본다는 건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건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아니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더 성장하면 천사, 하나님보다 못한 천사, 하나님 부리는 종인 천사가 하는 말을 깨닫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환상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것으로 많이 속이는데 그러니까 신앙 성장이 안 되고 성령 충만함이 자꾸 계속 충만하지가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잘못 해석과 잘못 가르침으로써 청년의 자리에 있으면 환상을 본다는 것은 이 구약 선지서에 환상이 많이 나오죠. 구약의 선지서에 특히 다니엘서에 다니엘서는 주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게 전부 다 환상으로 나오죠. 그런데 다니엘서의 환상을 뭘로 깨닫는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충만했을 때 바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많이 신앙이 장성한 자리에 서면은 다니엘서를 깨닫게 된다고요. 다니엘서를 깨닫게 되고 기쁘게 그것을 깨닫고 기쁘게 이제 기쁨을 받아서 그걸 증거도 하는 자가 되는 것이 환상을 보는 거죠.
환상을 보는 것은 환상으로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신약은 요한계시록에 또 환상으로 되어 있죠. 그것도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것도 환상도, 이것도 성령에 충만하여 7년까지 충만한 자리에 있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 환상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상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것을 또 증거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청년이 환상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노인의 자리에 가,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고 그랬잖아요. 노인의 자리에 이르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나이가 늙어서 노인이 아니라 장로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장로를 가리켜요. 장로는 베드로 사도도 장로고 요한 사도도 장로죠. 그래서 12사도가 장로예요. 장로의 자리, 12사도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 꿈을 꾼다는 거죠. 우리가 밤에 잠잘 때 꿈꾸는 그런 꿈을 꾼다는 게 아니죠. 그런 꿈을 꾸는 게 사도같이 신앙에 장성하게 되면 잠잘 때 꿈 잘 꾼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으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에는 그 환상 보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천사로부터 그렇게 주는 걸로 하면 상을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신청하지 말고 꿈꾸는 걸 꿈을 좋아하지 말고 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장로가 되면 노인은 꿈을 꾸리라는 걸 일반 꿈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바로 영적인 아주 그 높은 신앙의 경지에, 사도 같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그 노인들이 꿈을 꾼다, 사도들이 꿈을 꾼다. 이거는 이 영생의 말씀, 성경 영생의 말씀으로 앞으로 미래에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으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믿음의 실상으로 미리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꿈을 꿀 때에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행복하게 지내며 기뻐하고 이런 게 꿈에 있잖아요. 그러듯이 믿음이 성장해서 이 장성한 자에 서면은 하늘나라에서 이후에 될 것을 미리 실상으로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꿈을 깨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하늘에서. 예? 그걸 미리 믿음으로 자기가 그런 높은 지경의 삶에 속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 신령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다. 성령이 마지막 날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경 말씀이 확 꿰뚫어진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게 성령을 기록한 것이니까. 성경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치 않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경을 깨달아서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 중에서 주의 재림에 관한 환상에 관한 그 아주 어려운 난해한 것들도 이제 청년과 같은 높은 신앙의 수준에 이르면 그것들도 깨닫게 되고 또 증거하게 되리라 합니다. 또 더 높아지는 12사도 같은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이제 하늘나라의 영생의 삶을 미리 이 땅에서도 믿음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성령 충만하는 말씀을 왜 하나님이 하시는가, 주님이 하시는가 아시겠죠?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아시죠? 성령 충만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이후에 영원히 살 것을 미리 그냥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장로가 되면은. 그리고 무물통지라 성경에 있는 모든 아무리 난해한 환상 다 깨달아질 수 있게 되고 이것을 기뻐하며 이것이 아주 뭐 좋은 무슨 음식 먹는 것보다 더 기쁘고 이 세상에 누리는 어떤 행복보다 더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며 또 증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는데 첫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은 한 말 딱 말하면요, 이 성령이 충만한 것은 믿음이 충만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 표가 성령으로 발설하게 하는 대로 성령으로 말하게 되잖아요.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잖아요. 성령으로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살잖아요. 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믿는 자가 믿는 새 방언을 말하잖아요. 믿음이 충만한 게 성령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것은 뭐다? 사도행 2장 4절에 예수로 충만한 거. 즉 믿음으로 충만한 거. 그래서 새 방언도 하고, 예? 그리고 예언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는 것이 성령을 글로써 말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잘 아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다? 표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 된다. 표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 충만한 거다. 예수 충만한 것이다. 이걸 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표적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게 바로 그거다. 그죠?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로 성령을 발설하여서 다른 언어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렇게 다 들어보면 알아요. 얘기하면은 불쑥 자기 어떤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성령 글로사로 말하는 게 있고 어떤 분은 디알렉토스로 말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한두 마디 들으면 금방 알아요. 목사 설교하는 거 한두 마디 들으면 금방 저분의 정체가 뭐인지 새 피즘을 듣는지 영적인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딱 구별됩니다. 뭐 한두 마디만 들으면 금방 분별돼요. 예, 글로사로 말하냐 디알렉토스로 말하냐 아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으로 발설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의 말을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것으로 살 수 있도록 이것이 성령 충만하고 이 예수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표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모두가 하나가 되어 전심력 기도하오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등 충만하심이 오직 성령으로만 말하는 글로사로 말하는 성령 충만한 자들 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여인 모든 주의 사랑 곳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